불순종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알프스가 참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이 몇몇 어울려서 같은 마차를 타고 알프스의 계곡을 이렇게 가는데, 아마 우리나라 설악산 옛날에 굽이굽이 가는 그런 길인가 봐요. 마차가 달리는데 너무 아슬아슬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프랑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영국 사람들은 평지를 가듯이 얼굴 하나 안 보이고 꼿꼿하게 쫙 갑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길도 편안하고 넓은 곳으로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이전에 언제 위험한 길을 왔느냐는 듯이 놀고 떠들고 그야말로 기쁨이 말할 수 없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그 험한 길을 걸어온 것을, 살아온 것을 인한 그 마음의 트라우마로 오히려 아름다운 경치를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꿈꾸라 앓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들이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취업되게 해 주십시오. 취업시켜 주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은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취직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고, 지금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내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결혼한 후에 그 신랑이 또 안 되고 신부가 교회 가지 말자고 그러면 내가 교회 잘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로 마음에 괴로워하고 눈물과 탄식을 하는데, 이거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걸 넘어간 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에 대한 해결의 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이 몇 번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는 쉐마 이스라엘, 그건 쉐마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중요할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외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갈 것인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그 당시 가나안의 성벽이 9 내지 15m였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9m는 사람이 뛰어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9m 내지 15m였고, 또 성벽의 폭은 4, 5m에 달하는 그 성벽, 이 4, 5m 성벽의 두께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거대한 장부들이에요. 그래서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고대 세계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그야말로 거대한 아낙 자손들인데,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은데 이 거대한 안악 자손들을 고대 세계는 힘으로 싸우는 시대죠. 요즘에는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술과 능력으로 싸우니까 총이 있고, 이 총도 뭐 온갖 그런 그 발달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로 생명을 건 싸움할 때는 힘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는 그야말로 힘이 무기입니다. 힘이. 그런데 이 아낙 자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태산해. 큰일이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은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들리는 내 소식이 그와 같이 안 좋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계속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 가난 견고한 성읍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성도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가서 그거 다 불살라버리고 다 적군을 진멸시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걱정은 깨끗이 사라졌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이 된 후에 너무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출세하려고 하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주일에는 웃사람 골프 접대, 또 골프 얘기하면 그럼 낚시 접대로 가고, 뭐 어쨌든 간에 또 타이거즈 야구 하는데 거기 웃사람이 가자 해가지고 거기 가야 되므로 교회 나올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지금 살벌한 이 직장 내의 경쟁 생활에서 연줄이 있어야 제가 살아남고 출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취업되기 전에는 기도라도 하고 공부한다고 바빠서 열심히 교회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기도 위주로는 끊지지 않더니 이제 취업된 후에는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한다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가 걱정하는 그것은 내가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제 나온 것이죠. 아예 합격하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와 같이 훌륭한 신랑 또는 신부를 맞이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졌으니까 내가 아내를 그렇게 잘 맞이할 수 있지, 또 아내는 내가 얼굴이 이쁘니까 이와 같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아무리 못생겼으면 또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4절에 이제 합격한 이후 문제예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내 근심 걱정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이쁘고
내가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 잘한 거 또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4절 끝에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 땅이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15장이 됐어요.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고 400년 후에 주겠다. 왜냐하면 이 땅을 주려고 불렀는데 아직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성경으로는 죄가 무르익어서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400년 애굽에 잠시 내려가 있으라는, 그 후에는 너희 민족이 거기에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인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이나 잘난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이 악함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좀 끈질기게 버텨야 돼요. 수없이 요즘에 이 사업이 자영업자가 어려워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50대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상사가 아니죠, 곧 선배가 40대 자기 후배한테, 그 사람이 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서 일한다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당장 사표 쓰고 나오죠. 그런데 사표 쓰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사표 쓰고 나간 몇 년 선배가 사업을 한다고 쫄딱 망해가지고 앞이 캄캄하다. 사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지금 폐업하게 된 그런 처참한 지경을 당하느니 지금 직장 내에서 그냥 안이 꼽고 눈물 나지만 참고 그냥 자기보다 어린 팀장 밑에서 예예하면서 그와 같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켄터키 튀김 뭐라고 해요? 어쨌든 닭튀김 그거 하는 그 집이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문 닫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버티고 했더니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닭튀김 사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특별한 메뉴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닭튀기는 특별한 기술이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이 망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건 너무 이제 심한 표현입니까? 그래가지고 또 학교에서 만년 2등에 자기 실력으로는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공부해도 아예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1등이 전학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등이 그야말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나의 실력을 멈출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해외 좋은 학교로 그와 같이 미리 그와 같이 유학 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절로 1등이 됐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것이 지금
가나안 땅을 왜 너희가 차지했느냐? 너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원래의 족속들, 7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방탕한 음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멸망시키는 그 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2번 반복합니다. 5절에 또 나와요.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4절과 5절에 이 비슷한, 사실 뭐 내용으로는 똑같죠.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히브리의 강조용법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너 잘나가지고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루어졌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혹시라도 어떻게 우리가 빼앗습니까 생각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약한 백성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공의는 ጼ데카라는 단어를 쓰고 이 정직함은 요셰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직하다는 것은 곧은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도 사실 정직하고 곧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공의롭거나 정직하거나 뭐 올바른 품성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로 말미암은 정죄의식, 밤마다 죄책감으로 잠도 못 자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갖 저주와 낭패가 끊임없이 다가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랍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때도 쉽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하루밖에 안 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세상적으로 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마음에 가득하면 세 번째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그걸 깨달으려고 이제는 기도하는데 응답받으려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만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이 또 보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야말로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응답이 한 달 걸립니다. 2달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 망한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함으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 말씀으로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이제 5절의 끝에 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하니까 삼중맹서죠. 두 번에도 이건 강조인데 세 번씩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 맹세로 인하여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된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삶의 고난과 좌절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항상 기도할 때는 성경을 먼저 찾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에 말씀의 기반이 있는가, 그것을 찾은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대로 그대로 이어지면 그건 얼마나 참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정 가슴에 새겨서 머릿속에만 두면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행함은 없는 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얻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제 이 맺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오직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니까 이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너는 고집이 세고 교만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집 센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남의 말 안 듣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아내가 매 얘기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한테도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이제 마지막 엄마 청개구리 유언을 그대로 시행해가지고 냇가에 어머니를 묻었어요. 이것은 청개구리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고 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우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누가 만드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엄마의 그 의도는 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이 내 끝까지 말을 거역하는 이 딸 청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이 딸 청개구리가 그러면 나를 산에다 묻겠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 청개구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엄마 청개구리가 또 얘기하고 골백 번을 얘기하니까
그 자식 청개구리가 내가 이제까지 엄마의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마지막 말씀이라도 들어야 된다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냇가에 묻었어요. 요즘에는 폭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냇가에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논밭이나 그 집 그런 것을 잘 보호하고 정리하고 될 수 있으면 조금 그 안전한 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폭우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냇물 함부로 이전에 그런 물이 몰아쳐가지고 내려갈 때 물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집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 혹시 그런 건널 일 있으면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말고 물이 이제 줄어든 후에 해야지.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들을 때까지. 그러면 온갖 것이 망하고 뒤집혀졌어도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말씀이 신명기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하신 말씀을 신명기에 반복하면서도 신명기 안에서도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공의로움이 아니라 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또 2번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청개구리인가 봐요. 웬만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 가서라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해 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전에 잘못한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 홍해가에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재앙으로 애굽에게 심판하시고 10가지 바꿔 말하면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10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무슨 그 억하심정이 있어서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느냐.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냈어요.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우리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만나를 내리고 만나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매출하게 기도하는 백성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른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번에는 또 길이 나쁘다고 해서 불평하니까 길이 나빠 여기 얼마나 살기 좋네 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잘 다니는 불뱀들이 와가지고 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퉁퉁 붓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백성들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망 불평 배교의 요즘에 이 배신의 정치가 유행인데 이 배신의 사건이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에서 야훼를 경노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야훼를 시내산에서 야훼를 경노케 한 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춤추고 우상을 성명. 하나님이 우상을 멸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이 큰 잘못에 빠진 것입니다. 시편의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시편 106편 19절 이하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이하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함의 땅은 함은 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끊임없이 기적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배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잘난 거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받은 후에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험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9절 10절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10계명 두 돌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엄청나게 정말 충성하고 고생했죠. 40주야를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완전 금식에, 완전 단식이죠. 그렇게 하고 그때 10절 야훼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야훼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의 제가 드릴 우리의 좌우명은 10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취업하고 승리하고 성도 여러분이 사업도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10계명 기억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않는다. 형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건 주일 성수로 이제 얘기해야죠. 야훼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 물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니까 신명기의 이 가르침대로 10계명을 생각하라.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10계명 지키는 거야. 제가 알던 사람도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재수하면서 나와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 뒤에 교회 안 나왔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재수하면서 나오기가 그게 기적적인 충성이죠. 그거 하나님은 그래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정말 살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10계명이에요. 엊그제 국민일보 보니까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루이지애나 주라든지 그런 여러 지역 또에서는 기독교 침례교하고 기독교적인 세력이 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계시하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전에 케네디 시절인가 10계명을 교회에서 다 공립학교에서 다 걷었어요. 이것은 특정 종교를 가르칠 수 없다 해서 다 걷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이후에 청소년들이 삶의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10계명의 절반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붙여놓는다. 그리고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다. 진화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 10계명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어야죠.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이고 10계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성공한 후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